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은 나는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나는이라는 단어는 선지자 자신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지자는 시온의 의가 예루살렘의 구원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고 말하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명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곳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희망과 소망을 담아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곧 자신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또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희망이나 소망 또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도 이름이 바뀐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경받는, 높임받는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아브라함은 많은 이들,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름에 새기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 또한 인도에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버림받는 여자라 일컬어지지 않고 결혼한 여자라 불릴 것이고, 이스라엘은 황무지라고 일컬어지던 땅에서 결혼한 여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러한 상황을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기쁨과 같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는 파수꾼이 등장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게 한다고 말하는데, 아마 그 내용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다니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파수꾼들이 외치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곡식, 즉 이스라엘이 지은 곡식을 이방 나라에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간 포로로 생활하면서 농사 지은 것을 이방 나라에게 빼앗겼던 생활에서 이제는 그 곡식으로 먹고 마시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실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문으로 나가서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고 말합니다. 이 길은 승리의 길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축제를 위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포로로 생활하면서 매여서 생활하고 성문 안에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좌절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축제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포로가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며 구속받은 자이며 찾은 바 된 자이며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쁨으로 성문에 나가 그 길을 닦는 것이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실 때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시며 우리 마음의 성문을 닦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